맞습니까? 혹시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랑 타령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건 뭐죠? 이거 어디서 이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데 저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 같아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사랑이가 아빠를 닮았지 않습니까? 수민이가 또 아빠를 닮지 않습니까? 엄마를 뭐 더 닮았는지 모릅니다만은 또 엄마를 닮았고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나를 닮았다라고 할 때 겉모습으로도 닮았다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 어떤 성격, 속성 이게 엄마 아빠를 많이 닮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근데 죄짓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던 모습이 이렇게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이 변질이 됐습니다. 사랑이. 사랑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함인데 많은 사람이 사랑 이야기하면 자기를 위한 사랑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죽여버리는 일이에요.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교제했는데, 연애했는데, 여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 했답니다. 그 남자가 앙심을 품고 여자를 찾아가서 다투다가 죽여버렸대요. 그 저는 묻고 싶은 게 무슨 사랑이냐 이게. 무슨 사랑이길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 전까지 사랑했던 사람을 죽여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에 문제가 생긴 거는 다른 문제보다도 사랑이 변질이 되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도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도 지난주에도 말했죠. 용서는 곧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는 거라. 용서하는 자의 모습. 오늘도 사실은 아까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 그게. 그러니까 용서하고 화평을 만드는 자의 모습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모습으로 갖추어져야 되냐 했더니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라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아들이냐 그러면은 육신의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뭐 아들이다 이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탕자가 아버지께 용서받았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아버지를 자랑했던 것처럼 이 지금 십자가 이 모든 선악과 뭐 이 인생사가 왜 이렇게 목사님 힘듭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돼. 죄인 안 되고 죄 안 짓고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아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죠. 대표적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아니 한번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이게 유명한데 외워놔도 좋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외우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외운 적이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셔요.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4장. 사장 한 개, 16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제16장. 3장? 아니, 어머, 언니, 내가 이것을 잠깐만요. 너희로 잘못 찾았다. 요한복음 3장이 3장이 하나님이 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않고 영생을 얻게 얻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예,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해 못하는 게 신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신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줬다 할 때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그 예수가 왜 죽었대 십자가에서 뭐 잘못된 게 있었겠지 하지만 그거는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예수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양 같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린 양. 3번에 보면 예수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죄의 값은 뭘까요? 죄 지은 사람이 그 값을 탕진하려면 그 피입니다. 피.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제사 지내는 거 보면 다 어떤 사람을 산채로 바치기도 하고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이러죠. 그 바이킹족들이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사실 추리의 유래가 보면은 썩 좋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아셔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 주렁주렁 달아놓죠. 그 왜 답니까? 그냥 그쵸. 그냥 습관적으로 데코레이션. 사람들이 데코레이션, 예. just decoration 예.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바이킹족들이요 옛날에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걸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노락질을 해가지고 해적질을 해가지고 잡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목을 매가지고 나무에 주렁주렁 달아는 겁니다. 예. 이게 여기서 유래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바꾸어서 그런 끔찍한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뭐 아기자기하게 이제는 뭐 크리스마스 때는 좀 이쁜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 나무에다가 그렇게 하는 유래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바이킹족들의 거기서 유래됐다라는 거 제가 보고요. 그게 또 그런 식으로 자기들 신을 섬겼던 자들이 있었구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예수로 우리의 지옥 갈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다. 우리의 지옥 갈 죄값을 그러니까 죄의 값은 분명히 피로 뭔가 씻어줘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의 그 값을 치러줄 수는 없죠. 감옥에 있는 죄인이 나 너 죄 용서해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값을 치러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죄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옥 갈 죄의 값을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롭고 거룩한 법에 그의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건져내셨다. 5번 사망한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성경에는 그 첫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 뭐냐면은 물론 영원히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육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이 죽음도 있지만요. 그 전에 죽음이 하나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회개함으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는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의 모습이 있다. 하나님 기뻐하는 죽은 자의 모습. 내 성질대로 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걸 성경에는 죽은 자의 모습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상이 자기입니다. 신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왕같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된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의 성정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이제 다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옛 모습은, 옛 구습은 죽었다라고 성경이 자꾸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한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되냐면 내 옛날 그 성격, 성질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성격,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도움 안 됩니다. 자기도 망치고 같이 있는 사람도 망칩니다. 우리 살면서 보면, 지나고 보면은요, 내 인생이 목사님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 거,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성질이 있었습니다. 나의 성질이 있었던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격 고와서 그런데. 네. 고운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인정하지만. 예, 성질이 있는 분들은요,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그 참을 걸. 근데 문제가 생기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격이 충청도 피가 좀 흘러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뭐 그렇게 화 많이 내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쌓이다가 참다가, 그럼 잘 참았으면 끝까지 가면 되는데, 빵! 하고 터뜨려버려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품을 보니까요, 한 번 화나면 끝을 봐버려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부부싸움도 해도 저는 만약에 한번, 저희 부부는 뭐 세상 일로 싸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신앙 이야기 때문에 좀 부딪힙니다. 하나님 뜻은 이거 아니냐. 또 우리 사모는, 이게 뜻이 아니냐. 당신은 남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왜 당신을 못 보냐, 막 이러고. 내가 뭘 못 본 말이냐. 당신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 또 제가 뭐라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감히 말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번 뚜껑이 팍 열릴 때는요. 제가 보니까 그 나쁜 거더라고요. 저는 나쁜 게 뭐냐면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흘러왔던 관계를 다 뒤집어 엎으려는 그래, 그러면 끝을 보겠단 말이야. 뭐, 끝을 봅시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살면서 그런 어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뭐 말하기를 참 어렵습니다. 말하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라는 것은 그때마다 내가 내 성질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참았더랬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요즘뿐만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타이틀을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자신한테 결심하자. 해보자. 한번 힘써보자. 그게 뭐였냐면 올해 한 해에는 화를 내지 말자. 남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새해의 결심이 한동안 그거였습니다. 한동안 근데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러다 보니 성격이 더 죽더라고요. 아버지. 이제는 화낼 힘도 뭐. 그런 면에서는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내 성격을 죽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성격 죽여주는 거. 여러분, 그게 죽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 성품이 죽어져요. 그 옛 성품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서는요, 화내지 마라. 화내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네 삶의 인격과 인품과 좋은 릴레이션십을 한 방에 박살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세요. 한번요, 올해 우리 집안의 가훈 이러면 화내지 말자. 네. 참을인 3개 딱 써가지고 살인도 막는 게 인내다.
저는 그렇게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예. 다툼이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거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저희 부부는 뭐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애들 문제로 좀 음성이 막 속상해서 하는데, 근데 주로 부딪히는 거는 신앙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앙 문제 가지고 내가 보는 관점과 본인이 보는 관점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좀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없으면 뭐 의인이겠죠. 성인군자겠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남편 마음에 안 듭니다. 성격 화 잘 내고 막 바꿔 버리고 싶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여자분들 생각에? 혹시 지금 남편 목사님 마음에 좀 안 드는데 예수님하고 한번 살아보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요, 이 육신의 그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 옛 성품을 없애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1번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나는 선악과는 안 따먹었지만 계속 그 찌그러진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찌그러진 DNA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뭐 중국에 뭐 누가 성악설, 성성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악설 같아요. 아담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성선설이 맞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후로부터는 성악설이 맞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한 그 법을 갖고 태어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나쁜 거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얘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얘야 나쁜 일 좀 해. 넌 너무 착한 것 같아.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독해야 돼. 악해야 돼. 이런 거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걸 가르치지도 안 했는데 여러분 애들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가르쳐주지 않은 걸 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본질상 진노의 죄. 이게 생명 없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생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의 모습과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의 모습,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뭘 말할까요? 그러면 세상 풍속을 따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 반대되는 개념을 굳이 말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딱 이게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그래요. 근데 세상의 풍속은 뭘 가르쳐 주냐면 네가 먼저 너를 먼저 사랑해라. 놀랍죠? 진짜 그럴듯한 말인데 우리가 인류가 사단에게 위대한 속임수를 당해가지고 지금도 썩고 살아가고 앉아있는 엄청난 인류의 속임수, 사단의 악한 놈의 속임수, 우리 인간을 지금까지 속여먹고 있는 그 속임수가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먼저 사랑해라. 사단이 속여놓은 거. 너부터 사랑해야 모든 게 다 평안하다. 근데 아세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제가 저를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죠.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해도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도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해줘야 돼. 맞죠? 네. 논리가. 자, 그런데
내 마음이 사랑을 계속 받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제가 수민이 아빠를 만족시키는 사랑을 해줄 수 있을까? 뭘 어떻게 해주면 이 사람을 만족해 하는데? 이 특이한 성격의 사람을 내가 도대체 뭐 커피로? 뭐 밥으로? 볼링을 져줘가지고 뭘로 내가 저 몇 번 이겼거든요. 월요일마다. 아까 중에 제가 월요일마다 저기 앤드류 데리고 오시라고 소개를 했는데, 예, 저희 이기면은 저기 아이스크림 내기 합니다. 그 나중에 정보를 우리 수민이 제가 엄마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셔가지고 네. 하는데, 그 예를 들어, 제가 어떻게 만족해요? 막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데 제가 져줘야 되는데 때로는 이겨버리고, 본인이 조금만 잘했으면 이길 건데 내가 져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네. 아니에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존심 안 상하게 이겨야 되는데 했는데 이겨버렸대. 자, 이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한 사람을 만족시켜줄까? 저는 그것처럼 불가능이 없대. 결혼해서 살아보지만 내 아내를 만족하는 거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선언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 당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만이 당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지. 세상에 어느 남자가 내 같은 남자도 만족 못 시켜주면 세상에 누가 그러면 저 수빈이 엄마가 그럴까? 누가 아빠가 그러면은 당신과 살면은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안 된대.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선언했어요.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해요. 기대해요. 세게 나가. 예. 저는 그래서 그게 정답이라고 깨달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님이라고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언하고 있어요. 그때 그분이 내가 총각 때인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목사님 결혼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결혼이 뭡니까? 도대체 누구와 결혼해서 살아간다는 한평생 같이 산다라는 거 이건 뭡니까? 이랬더니만요. 제가 벌써 그때 언제입니까? 뭐 40년,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군, 내가 생각하는 결혼은 이런 거야. 우리 인간의 모든 중심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예. 여기 하나님 있잖아. 여기 남자가 있어. 예. 여기 여자가 있어.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패한 인간이 서로 만족하게 하려면 잠깐 콩깍지가 씌울 때 빼고는 이게 안 돼. 오히려 나중에 원수가 돼.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만 이러더라고요. 이 삼각형을 딱 기억하라. 그래서 남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그 골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고 서로를 쳐다보게 되면은 이들은 서로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아닌데 그런 능력자들이 아닌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나 당신 사랑해 당신도 나 사랑해 말해 빨리 이래가 막 주리를 틀어서 막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하는데 그것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없대.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자는 없대.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올라갈 때 비로소 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네. 그러니 자네도 결혼해서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으면 자네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자네 아내한테도 이야기해 주게. 나와 가까워지고 싶으면 당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그러면 둘이서 점점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날이 온다. 저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또 살아보니까 야 그분이 그때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셨구나.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그 방향을 정해놔야 되죠. 괜히 기대했다가는 더 실망이 클 수 있고 자칫하면 원수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부부가 같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살아간다라는 거 진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거.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이 영적 세상입니다. 악한 영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 풍속을 따랐고요. 미신적인 생활 풍속과 세상 유행과 문화 속에 젖어 살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모습 보면은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세상의 풍속, 곧 사단의 풍속에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사단한테 거의 배웠다 해도 너를 먼저 사랑해라. 이 땅이 인생이 다다 죽으면 끝이지 뭐 볼 거 있나 그냥 캐세라세라 젊었을 때 노세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계속해서 종노릇하며 살아왔대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고 이번에 말하죠.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첫 번째 미혹은 욕심입니다. 아시죠? 사단이가 뱀이요, 하와를 속일 때 하와에게 첫 번째로 하와를 유혹했던 미혹은 뭐냐면 욕심이었습니다. 어떤 욕심을 불어넣어줬느냐 하면은 너가 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노? 너도 하나님 하면 될 거 아니가? 이렇게 해서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류 태초의 미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불나방 같다 봅니다. 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드는데 우리는 보면 어리석다. 저거 죽으려고 길을 쓰는구나. 이렇게 보죠. 근데 욕심이 꼭 불 같아요. 인간이 욕심을 가진다는 것은 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50만 원, 1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네. 그게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 엄청 행복할 것 같아 했어요. 근데 100만 원이 있고 나니까 200만 원 생각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0만 원 생각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1000만 원, 1억. 그렇죠. 혹시 지금 또 수빈이 아빠 경우에 돈을 만약에 말한다면 얼마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혹시 그 액수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아, 한국에 지금. 있을 때는 예. 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돈보다는 예. 믿음을 열심히. 그래? 그렇게 믿어드려야지. 예. 이해할 수 없어.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어쨌든 네. 아내한테 신뢰를 얻으실 수 있게 바라고요. 예. 돈을 자꾸 원할 때 어떤 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만족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단어의 중에 만족. 그 만족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자족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자족을 못해요. 만족이 안 돼요. 그럼 또 뭔가 더 얻고 싶은 거 있고 얻고 싶은.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누가 사과를 한 상자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앤드류 엄마는 사과 한 상자 선물을 했는데 혹시 그 중에 뭐 다 똑같이 생기고 다 뭐 상태가 똑같으면 문제는 없겠는데 만약에 거기 약간 좀 뭐 멍이 들어가고 있고 좀 또 오래 두고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섞여 있다 만약에 그러면 앤드류 엄마는 어떤 사과부터 먹습니까? 좋은 것부터. 좋은 거, 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수민의 아빠는 만약에 먹는 것부터 골라 알뜰하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알뜰한 분이기 나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려고 수민 아빠 거꾸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예, 바로 그겁니다. 더 제가. 상하기 전에 그거 빨리 그건 발라 맞습니다. 먹으려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적인 걸 알거든요, 제가. 예, 물론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똑같아요. 가정적인 남편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과를 있는데 먹는 게 있고 이러면요. 저는 먼저 먹어 치웁니다. 먹는 거 파해가지고 더 근데 보세요. 한 박스 사과를 먹는데 앤드류 엄마는 하나 다 먹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좋은 사과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수민이 아빠는 이 뭐야 사과가 뭐가 이렇게 이거 어디서 이런 걸 산 거지? 이러면서 먹는 걸 파헤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감사로 먹었고 한쪽은 먹어 치운 겁니다.
먹었지. 예, 먹어치운 거기 때문에 썩으니까 먹었지. 예, 그 감사가 전혀 없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육체의 이 욕심이라는 게 이런 식이다. 이런 어리석다. 예. 욕심. 그 반대로 그냥 주님이 주신 거 감사하게 먹고 먼저 좋은 거 먹고 땡큐 가 하면 되는데 꼭 없는 거, 아닌 선택 이걸 통해서 자꾸만 어리석은 불행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고 이것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모습이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실 살아오기 그래서 때문에. 네. 목사님, 네, 네. 보통 우리가 생활에서 아직은 뭐 여기 잘 몰랐어요. 예. 가정에서 사과가 맛 조금 이상이 있을 때 예. 했을 때 그걸 나는 좋은 거 먼저 그러면 그걸 안 했을 때에 예. 어른이 예. 다른 사람 동료들은 또 읽어봤을 때 저는 이기적이다. 집을 지 좋은 거 먹으려고 상황이 먼저 상하기 전에 먹어 치운다나 그런 표현이 아니고 알뜰한 먹고 이기적이다. 지 입만 밖에 모르는구나. 예.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자, 요 이야기는 더불어 살 때에 다른 사람이 네. 안 볼 때 사과를 선택해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는 데서 하여튼 얌체같이 과일 같은 거, 야채 같은 예. 거는 썩은 거는 다 같이 변질이 간 거래. 사람 몸에 뭐 암세포 있으면 그게 다 퍼지지 그 한쪽만 썩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변하면 옆에 것이 다 변화 있고 이거 내가 나쁜 인자가 나쁜 거, 들어있다. 나쁜 거 먹지. 곰팡이 끼면 그게 다 곰팡이겠지. 그거 떼내서 내가 먹었대서 그 짝해내 곰팡이 안 아예 끼는 그냥 건 채로 버리는 아니잖아요. 게 낫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예 나름- 안 먹어요. 그래서 네. 제가 몸이 이렇게 그것도 나름 현명한 좀 생각이다. 예, 어떻게 자, 보면. 있을 것 옛날에 같은데. 우리 오르마니까 예. 이거 변질 갔으면 이거 다 간 거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먹지 마. 이러니까 저는 그 생각에서 변질 간 거 내가 안 먹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걸 생각하면 안 먹는 게 낫지. 좋은 거 골라 먹지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 그 알겠습니다. 생각이가 좋은 저는 이야기. 김치 우매가 우리 어릴 때 예. 김치 우매가 김치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가끔씩은 위에 곰팡이 낀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럼 엄마 그거 다시 밀어여라. 곰팡이를 뜨지 말라. 이래 밑에 거 뽑아와 이러는데 그러니까 속든 어쨌든 이제 그 밑에 거 뽑아서 좋은 거 먹어야지. 곰팡이는 어떻게 하든 뭐 우러마 하든지 이렇게 너는 밑에 거 들고 와 이런 네, 거죠. 알겠습니다. 위에 거는 네. 갖고 오지 말라. 노장님 이북 쪽입니다. 그렇지. 예. 아, 예. 연변 쪽입니다. 그런 말은 예. 그러니까 이 말씨가 저도 처음에 그 연변 분들이 이 말씀인 게 연변뿐만 아니라 그 이북 말씨가 거의 이북에 가까워. 연변하고 또 약간 다르. 네. 아래 그 오시면 연변이 아니라 또 조금 차이 있네. 연면에도 그렇게 네. 경산도 말 있고 예, 이렇게 여러 아. 이렇게 말이 막 우리 달라요. 1세들이 1세, 2세에 따라서 다르다. 예. 여기는 많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그렇구나. 분들. 예. 그런데 그게 그랬어요. 그럼 우리하고는 우리 어른들은 그 아까 위생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위생적으로는 자녀들은 뭐 묵기만 하고 어른들이 먼저 먹지 이제 그 약간 근데 이제 어른들은 먹지. 상한 거를 먹으라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예. 저희도 그렇지. 잘라버리라. 상한 그건 배탈도 있고 이런 그런데 어른들이 할 때 애들은 자기 자녀들이 귀여우니까 싱싱한 거 먹으라 그렇게만 할 수 있고 예. 이거 상한 거는 어른이 먹겠다 버리고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예. 젊은 세 이런 데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점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좀 근데 또 이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렇게 네. 보면 또 저것도 일리가 있고 네. 사람이 자기가 마인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아니 네, 상한 그럴 것 것도 제가 네. 이제 들어봤을 때 이렇게 잘라내고 먹어도 사실은 무난할 만한 것도 있을 것도 같고요. 네. 근데 잘라내봤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좀 상태가 또 다른 어떤 종류 김치나 뭐 이런 것들 이 영양이 곰팡이 핀 게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거 저기 네이버 지식인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어떤 거는 상한 거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한번 택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애도 나가야 돼. 너무 상반된 예. 생각이 돼서 질문을 뭐, 했어요. 아니 아버님 왜 이렇게 참고로. 공부에 욕심 많으세요? 빨리 진도 나가야 돼. 아니 제가 네. 질문은 너무 제가 생각 네. 틀리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예, 맞습니다. 욕심은 예, 다 알겠습니다. 다르니까. 예, 4번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공중의 권세자분, 다시 말해서 이 우리 사는 이 땅 위에서 힘을 갖고 있는 영물이 있는데 그놈이 바로 마귀다라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그게 벌써 사단이가 공격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 일어난다고. 내가 화내기 전에 사단에게 먼저 농락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화를 내지 지금? 화 안 내도 되는데, 이런데 그 전에 이미 화가 나도록끔 누군가가 나한테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나한테 그 짓을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을 이성적으로 봐라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 그거 이성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성적으로. 근데 이성적으로 보면 화낼 게 별로 없는데 감정적으로 받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가 우리를 건드리는 그 채널이 어떤 채널이 있는가 보니까 감정을 많이 건드립니다. 감정. 그래서 이놈의 감정이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는 감정은 평화로운 감정, 온유한 감정, 겸손의 감정을 요구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 유혹하느냐 하면 격동하는 감정을, 화내는 거, 열받는 거, 막 고함치는 거,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투는 거, 이런 쪽의 감정을, 그러니까 이게 쏘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도 별 것도 아닌데 다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부 싸울 때 뭐 대단한 민족적인 어떤 조국 대한의 독립을 위해 싸웁니까? 말도 안,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요. 빨래 실컷 해줬더니만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러고 막 이래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해줬는데 무슨 말이 그러느냐. 한번 보세요. 삶이 그래요. 저도 살면서 무슨 대단한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대단한 것 때문에 뭐 막 의기를 품고 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는데 그거는 별로 없고요. 어느 때는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이것을 화내지 말고 이성으로 받으려면은 그때 내가 좀 더 부족했구나, 성숙해야지. 이렇게 내 인격과 인품이 자라갈 텐데 분내면은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번 화내버리면 쏟아 부어버리면은 나의 인격과 인품에 데미지를 엄청 입고 상대편한테도 데미지를 입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눈에 보이는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데 그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다라고 성경은 알려줘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쏟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짜처럼 말하는 것은 그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데 그게 바로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말했던 게 거짓말을 할 바에는 입을 다물어라. 거짓말 뭐 좋은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 아니면은 이런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여리고 성을 침략하러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정탐꾼을 숨겨주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그 도시를 치러 왔는데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끔 하는데 정탐꾼을 잡으러 누가 왕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 못 봤냐? 모르겠다, 나는. 아마 절로 간 것 같다. 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라합 여자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보셔도 인정할 만한 선한 그런 식의 거짓말이라면 저도 할 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해요. 핸드폰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핸드폰, 이것이 바로 진실이야. 얘가 핸드폰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핸드폰이 아니라 지갑이야.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잘못 보셨네. 이거 핸드폰인데요. 핸드폰.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은 이것도 지갑으로 바꾸시는 분인데. 그분 입장은.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so fun인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이거 핸드폰이라고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싹 바꾸면은 하루아침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핸드폰이 지갑이 되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그분에게서 진리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기분 나쁘지만 우리는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허락할 때는 그건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그때 그분에게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우리 입에서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만 말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것은 곧 사단이가 장난합니다. 거짓은 잘못되면은요, 진실을 막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이 거짓 하나 때문에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이런 슬픈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시간 어떻게 되죠? 몇 지금 분이요? 5분 남았어요. 35분. 아니 마치기로 한 시간보다는 5분 지났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래도 네. 이건 하셔야 돼요. 예, 이거- 알겠습니다. 요거만 마무리하고 그걸 마치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너무 길어. 예, 아니요, 여기까지 할게요. 우상 6번까지 얼른 마칠게요. 네. 예.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러면 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랬죠. 회개하라,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끔 지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도록 그래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래서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자꾸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그 목적하고 다릅니다. 우리 인간 지은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 한번 조금만 상상하면 설레이지 않습니까? 저는 설레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죽을 때 새로운 세상이 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설레일 것 같아요. 막 진짜 이것처럼 두근두근한 게 있을까? 앞으로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목사님은요, 희한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천국에 있는 줄 믿어지지 않는데 목사지만 근데 혹시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중에 너무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한쪽 마음에서는 뭐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는 거지 자기는 뭐 확신이 있어가지고 천국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불쌍하다. 그게 불쌍한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럼 무슨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고 당신은 살면서 확신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뭘 그렇게 확신하고 근데 천국을 그랬더니 아마 그 사람은요 막상 딱 죽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아마 기절초풍하겠죠. 그때는 투 레이시다. 근데 어떻게 천국을 안 믿으면서 목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아마 설교 한번 잠깐 하고 큰 교회 목사 되고 하니까 직업으로서 좋게 본 것 같아. 그래서 비즈니스로. 예. 여기 있습니다. 시드니 갔다가 있다가 또 더 좋은 뭐 교회가 막 불러가 가가지고 뭐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또 막 그냥 또 어떻게 돼가지고 또 부딪혀가 또 오고 뭐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목사 됐을까? 그거는 좀 그거 참 불가사요. 좀 이상한데 돈 주고 목사 그러니까요. 누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정기적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되니까. 예, 하루 사이에 그 예. 비즈니스 때문에 목사가 된 것 같은데. 저도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습니다.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는데, 예, 그분이 저 장신대 신대원에 나온 분인데, 예, 좀 지금도 여기 시드니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분들이 만약에 지옥에 있는 걸 알았으면 진짜 가슴을 치겠죠. 근데 투 레이십니다. 그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미리 되어질 것을 예견할 줄 알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그 소신과 믿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되죠.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제1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뉘앙스냐면은 여기 우리 가영 집사의 아버지는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하고 언언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보통. 근데 만약에 가영 집사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 언언을 하고 아저씨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근데 그걸 아버지가 만약에 봤어.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진짜 기분 안 좋죠.
저라도 똑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찾아와서 나한테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수민이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민이가 어느 날부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대화가 통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언어를 만약에 저한테 한대. 여러분 어때요?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놈아 내가 네 아빠인데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 아닌 어떤 것을 찾아가서 비나이다 또 그것을 마음에 두고 품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다 우상숭배다라고 말하죠. 우상숭배는 지난날에 한 것으로 족하다. 그만 이제 멈춰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고 함께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내는 거 잘 안 합니다. 예,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노골적인 그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그 대신 예배드리고 그 대신 살아계실 때 잘하려고 하죠.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뭐 죽고 나서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던 건데 뭐 배를 깎아오고 사과를 깎고 물론 그것도 정성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 정성이 있을 바에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구구절절 이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살았다. 우상을 숭배하면 필연적으로 제사하게 된다. 귀신은 자기에게 한번 제사하면 또다시 제사를 요구한다. 만일 자기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화를 준다. 우리는 이 화를 받는 것 때문에 귀신에게 계속적으로 제사하면서 살았었다. 귀신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 죄값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 섬기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십니까? 이 귀신 신내림 받았다가 신내림 받아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내림 안 받으면 괴롭힘을 당한다. 힘들 거다. 네 인생이 아주 피곤해질 거다. 그러니까 신내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놈의 귀신이라는 놈들은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종노를 시키는 두려움의 영이 돼. 그래서 성경에는 신내림, 귀신 섬기는 자들은 무서워합니다. 그 심령이. 그러니까 평화로워서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잘못되면 안 되고 우리 집안 망하면 안 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귀신을 조상신을 숭배하는 이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 아무쪼록 여러분 평안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을 지키듯이 저는 각 집안의 가장들이 특히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그 마음은 곧 내 가정의 평화를 내가 지킨다 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의 평화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전에 화내고 막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싸우게 되고 감정으로 받아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방법을 바꿨다고 말했죠. 허가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셋인데 아버님은 어떻게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키우실 때 좀 그 사랑의 표현을 뭐 특별히 쓰신 게 뭐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있으신 거 있습니까 혹시? 젊을 때하고 나이 들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들어요. 아까 예. 저 목사님 말씀 중에 제 질문을 막 옆에 사는 예, 예. 일대리면 제가 질문을 예, 했었는데 예. 성길나무 업본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또 일면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엊그제 신문에 나온 건데 예. 79세면 경비할 19살 먹는 애들 우리가 치고 예, 제가 예, 보죠. 예. 저도- 전지 사주가 난 거 뉴스는. 예, 뉴스 봤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그럴 관계를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냥 있지 않았어요. 저는 맞을 가거나 뭐 어떻게 예, 힘들어. 예, 예. 얼마 전에 제가 나이 들었었어. 사우나 갔는데 한국에는 여기가 다르게 밤새도록 술 파는 데 있어요. 밤새도록 5시에 사우나 갔는데 비가 와서 운동을 못하고 갔는데 담배를 노랑머리 흰머리 막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라 그 탈의실에서 좁은 데서 그래서 담배 꺼 이래 놓았어요. 그래 아저씨가 뭔데 이래 딱 놓는 거라 아차 싶은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성질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차 싶어도 이 새끼 막 좀 안 좋은 말로 해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놈이 술을 들 테는가 머리 염색하는 데서 까만 머리 그게 오더만은 어르신 우리
친구가 술을 좀 먹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이렇게 놓더라고. 근데 내가 그 동료한테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니 안 맞추기 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때에 아까 그 경비한테 폭행할 때에 그때는 성기를 내는 게 아니고 제압을 해야지. 저는 설령 그 애들 맞더라도 하는 그런 성격이 애들 그런 살았어요. 이 애들한테도 젊을 때는 좀 그렇게 저 가게는 뭐 특별히 물지는 않는데 지금은 그치 얘가 아픈데 이런 대한 식으로 그냥 안아주고 싶고 마음이 그놈하면 성격이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달라지죠. 그래서 물론 저도 불의를 보고 혼을 낼 때는 혼내고 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무조건 덮는 거 아니죠. 사랑은 잘못되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거 안 하죠. 그냥 저 옆집에 같으면 내버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그 이야기를 물어보면요. 그 전에 이 말 표현을 했습니다.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시간은 걸려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저희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가정 만들어내려니까 제가 방법을 썼어요. 무슨 애들하고는 이상하게 안 가까워지더라고요. 뭐 우리 가영 집사도 그랬다 그러셨잖아요. 대학원 보내고 뭐 하다 보니 나 막 요 와서 이제 좀 대화 좀 하고 어떻게 해서 처음이 우리 딸내미가 바보들 있었는데 처음 그러니까 평생을 키우셨는데 세상에 이렇게 내 딸을 내가 잘 알 것 같고 뭐 어떤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좀 바쁘게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허그를 합니다. 허그. 꼭 해서 볼로 딱 얼굴에 대고요. 딱 저는 자세가 있습니다. 볼끼리 딱 맞춰야 됩니다. 맞추고 해서 귀에다 대고 아들 오늘 잘 지냈어? 잘 갔다 왔어? 이렇게 꼭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 할 때 혼을 낼 수는 있는데 그 베이스에 사랑이라는 거,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지? 이거는 당연히 늘 딱 이렇게 판을 깔아놔야 김치 늘 밥 먹을 때 먹는 것처럼 그 사랑의 그거는 딱 해놓다가 때로는 훈계를 하고 야단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표현도 잘 안 하다가 어느 때 뭐 한번 잘못했다고 야 이놈아 그 따위를 해가지고 어디 창피하게 아빠 이러면 애들이 받을 때 아빠 나 미워하는가? 이렇게 받을 수 있대요. 가정을 지켜가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가정 지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어떤 애씀과 노력 없이는 안 된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자녀 키울 때 서로 협력해서 그래서 우리 앤드류도 혼자 자꾸 집에 있고 게임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나왔거든요. 우리 저기 테니스 하니까 자꾸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도 그래도 세상 애들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막 술 먹 담배 피고 막 해서 어른한테 이렇게 자기들 휩쓸려가 세상 풍조에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으로 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 이 땅에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교제시키면 좋겠다 해서 이제 테니스도 볼링도 한번 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요.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 지켜나가는 저 가정도 지켜요. 함께 지켜나가는 거죠. 나 혼자 우리 가정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수민네 가정하고 또 우리 가영 집사 가정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내 혼자 어려울 때 또 도와주고 땡겨주고 여러분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앤드류 엄마도 처음에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다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 기왕이면 가까이 지낼 사람과 조금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다 가까이 지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같은 아이를 키우는 그것을 또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